성경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수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인본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지도자를 뽑을 때 투표해가지고 많은 표를 가진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임기 동안 그 직책을 수행하지요. 정치나 회사나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다수결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다스리시는 신본주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독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결이라는 정책을,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특히 교회에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다수결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들이 결정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겨우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회를 겨우 3년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제자는 12밖에 못 키워내셨습니다. 12 중에서 하나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았고, 물론 그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성경의 진리에서는 큰 거, 많은 거,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낮은 자를 돌보셨고, 작은 자를 사용하셨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소수를 찾으셨고, 소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50명만 있어도 나는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의인 10명,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서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보낼 때에 그들에게 너희는 그 땅이 어떤지 탐지해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메말라 있는지 기름진 땅인지, 또 그 마을들이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는지 과일들 좀 따와서 보자. 40일 만에 결국은 12명이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은 올라갑시다. 그 땅을 우리는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대같이 엄청 큽니다. 우리를 보아도 메뚜기같이 보잘것없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메뚜기같이 볼 것입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어도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다수는 부정적으로 말했고 오직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이냐 긍정적인 시각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태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원주민들은 체격이 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전혀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큰 거인 같은 가나안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2명 중에서 10명이 다수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온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쳐 아우성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주님까지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걸. 광야 땅에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가지고 칼에 맞아서 죽게 하느냐고,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했습니다. 죽는 게 더 나을 거라는 그들의 말대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저히 못 들어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한 그대로 그들은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서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축복하겠다 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지만 너희들은 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못 들어갈 것이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약 한 1천만 명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이유로 저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천국, 구원, 영생 분명히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극히 소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주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큰 거, 많은 거, 긴 거, 높은 거 좋아하지만 많기만 하고 크기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진리, 말씀, 거룩함, 믿음이 없다면 그 삶은 사실은 아닙니다. 큰 거, 많은 거, 긴 거, 높은 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도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다수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소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다수의 교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그리고 순종의 소수를 기뻐하십니다. 큰 교회에 많은 교인이 다 믿음,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숫자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지 마는지 그거를
보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그저 소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소수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아주 극히 소수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유아 세례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장례식 때 한 번, 평상시에는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부활절 때 한 번. 혹시 부인이 성가대에서 무슨 솔로를 하면 그 남편이 그런 특별한 날은 교회에 오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 영접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현재적인 구원을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 미래의 구원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답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 짐을 크면 안 되겠죠. 그죠? 길도 좁고 편치 않아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답니다. 좁은 길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은 문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주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여라는 것은. 그죠? 네, 나는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런저런 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가 서강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달랐지만 전 대통령 박근혜가 서강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몇 년 선배이긴 하지만 수업을 몇 개 같이 들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늘 점심을 싸갖고 혼자 먹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지만 지금 같으면 아마 가서 전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등교할 때는 경호원이 이만큼 한 몇십 미터 떨어져서 뒤에서 걸어옵니다. 박근혜가 학교 안에 있을 때는 그 경호원은 수의실에서 수의 아저씨하고 장기를 두고 뭐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고 했습니다. 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알고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한테 저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제가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깊이 교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기억하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기억하지만 설사 한때 친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전혀 연락도 않고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희미하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기쁘고 반갑게 만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이야기하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반가워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기뻐하실까요? 우선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과 믿음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처럼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거하십니다. 아주 쉽습니다.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편한 길, 넓은 문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행하고 말하고 이런 일들, 이런 삶, 넓은 길, 넓은 문은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려면 이것저것 짐이 있으면 안 되겠죠. 세상 짐, 세상 욕심, 육신적인 것, 이기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도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경주해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죄든 세상 욕심이든 나의 자아든 이고든 자존심이든 이 모든 것들, 과거의 상처든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그냥 내어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계속 가서 끝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과 제게 잘 왔다, 수고했다, 잘했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환영하시는 그 팔에 우리가 안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누리며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191장 찬송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